이 말씀들은 지식이 되면 안 돼요. 혼적인 말씀이 돼서도 안 되고요. 영의 말씀, 바로 내 영으로 들어오는 귀한 말씀이 돼야 됩니다. 또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저는 분명히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꼭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영으로. 말씀이 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 시간 나눌 때에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이 영의 말씀이 되고 권세의 말씀이 돼서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이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성경에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의 영으로 새겨지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을 빼앗아가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이 나의 영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으로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영의 권세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뺏어가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집중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을 당하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돕는 천군 천사여 동원되어 우리의 말씀 듣는 것을 도울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영의 기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이 방언 굳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꼭 해야 되느냐? 그 알아듣지 못하는 말 알아들을 수 있느냐? 우리는 말씀 그대로 하면 됩니다. 하다 보면 비밀을 알게 돼요.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바로 그 영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들을 깨달아가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방언을 여러분들이 하찮게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이고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그것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영의 말씀을. 자, 이 시간에 우리가 또 7구절의 말씀들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구석구석 내 삶의 영역에 역사되어지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7구절의 말씀 한번 선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원래 말씀은 분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에도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부탁한 게 아니에요. 제가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부탁이라는 건 내 환경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거 꼭 해줬으면 좋겠어라는 게 아니에요. 해야 되는 겁니다. 명령이라는 거죠. 계명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어지신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도 명령입니다. 우리가 그냥 성령을 모시고 그냥 어떤 권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그것은 무엇의 삶을 사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죠.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예,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떠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이 가장 우선순위고 두 번째, 세 번째도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왜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셨나요? 말씀에 예언되어져 있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결국 말씀대로 움직이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의 이끌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예, 그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평강의 왕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 말씀만이 역사하시고 그 말씀만이 여러분들을 끌어가 주셔서 그 말씀의 권세와 놀라운 능력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저희의 모임의 어떤 이름이 예맘제자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을 삼아갈 수 있는 모임. 이게 바로 예맘제자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결국은 그런 결론을 얻었어요. 저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님 외에 다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리고 그러려면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뭐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우리 공동체가 해나가야 될 부분이고 그것을 잊어버릴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만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결국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려고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지만 마태복음 9장을 보게 되면 그 한 구절의 말씀에 그 부분을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모습을 적어 놓은 거예요. 이걸 하셨던 거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죠? 또 그리스도 너희는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도시와 마을에 다니시며 본인이 다니실 수 있는 모든 곳을 다니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모임, 회당이라는 것은 어떤 장소일 수도 있겠지만 모임이죠. 그곳에서 뭘 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뭘 가르치셨을까요? 보게 되면,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0장에도 마찬가지고 누가복음 9장에도 나오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게 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을 했다고 그랬죠?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무엇을 위해서 전파하셨어요? 천국의 복음을 위해서 전파하셨다. 그리고 나서 그 일환으로 나라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면서 그 가르치심과 전파하는 곳에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뭘 하셨냐면 우리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이신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우리에게 명령하셨는가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쳐주셨던 모습들.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의 내용,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누가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것은 요 세 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결론을 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맘제자 공동체, 아니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이것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치는데 나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천국이죠. 천국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러면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천국을 가리키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 천국이 내가 모여있는 모인 곳이 천국이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와야지만이 배운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에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8장. 아니요, 죄송합니다. 사도행전이 아니고 로마서. 네. 로마서 14장이죠. 예. 로마서 14장 17절. 예.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의라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의에 대하여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생각나시는 부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보게 되면 8절 이하를 보게 되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의라는 것은 옳은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내 삶 속에 옳은 것.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의와 옳은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 외에 옳은 것은 없어요. 예수님 외에 선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단계인 의를 알게 되어지는 부분이라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그 요한복음 16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의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자, 요한복음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지지 않는 부분.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면 왜 이 땅에 있느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시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한다. 왜? 하나님의 있는 그곳으로 가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의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것.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죽어야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온전히 나를 끌어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건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내 나라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를 위하여 살아간다라는 건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그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무엇이 임해야 되냐면 평안이 임해야 됩니다. 평강이 임해야 돼요. 화평해져야 돼요. 근데 내가 가는 곳마다 뭔가 깨지고 나로 인해서 분란이 일어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분란이 일어났나요? 아니죠. 귀신들이 역사하고 마귀가 드러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서 평정이 되어져 가는 과정이지 혼란스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가 같이 읽었던 우리가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에 대한 부분이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에 평화가 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가는 곳에는 평안을 전해줘야 됩니다. 내가 감으로 인해 가지고서 왠지 서로 간에 반목이 일어나고 서로 간에 평화가 깨져버리고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통해서 잘 살펴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리킬 수 있는 우리가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뭘 가리켜야 돼요? 희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을 주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가는 거죠. 기쁨을 주는 것.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라는 건 그 사람이 원하고 있는 것을 채워줄 때 기쁨이 임하는 겁니다. 그렇죠? 병든 자에게 그 병이 치료되어지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부족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것.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바로 희락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복음에 대한 부분을 천국 복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전해줄 수 있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이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러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랑,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처음의 사랑.
그런데 그 처음의 사랑들이 변질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한 것이 말씀에 혹시 기억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게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2장 3장을 보게 되면 7교회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나올 때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장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처음에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잘했지만 4절부터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믿는 자들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처음 사랑입니다. 누구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에서 변질되어지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변질이 되었느냐? 한번 읽어보면 5절을 보면 이렇게 5절, 6절,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슨 행위를 가지라고 그래요? 처음 행위.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그 첫사랑을 버려진 모습이 뭐냐면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행위를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면 6절을 보게 되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누구의 당의 행위를 미워한다고요?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니골라. 여러분들 니골라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여기도 나오지만 2장 버가모 교회인가요? 버가모 교회. 그렇죠. 15절 보면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니골라가 누구냐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6장을 보게 되면 그 12 제자 외에 그 제자로부터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이 많았죠. 그 중에서 7의 전도자들 세울 때 나오는 니골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했던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잘했던 사람인데 이 니골라가 나중에는 변하죠. 왜 변해졌냐면 이 말씀대로 행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육체적인 어떤 행위까지는 필요 없다. 이렇게 가져 어떤 이론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서 결국 행위를 버리게 되어져 버리다. 그러니까 그냥 이론적인 것만 갖고 내가 그걸 믿으면 되지 굳이 그대로 살려고 행동에 옮길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니골라 당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가 많은 지식, 말씀들이 지식으로 들어와 버리면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내가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뭐라고 착각한다면 내가 잘 행하고 있다고.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므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믿음을 갖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위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뭘 하라? 행하여라. 뭐라고? 말씀 그대로. 근데 이 결국은 뭐에 대한 행위냐면 사랑에 대한 행위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그냥 말로만 머리로만 생각하는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로만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가장 큰 덕목이기도 합니다. 자,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이제 세 부분이 나오는데요. 하나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 32절 말씀은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누구 말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면 뭐가 된다고요?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우리는 이 자유함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들어오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유함을 먼저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자유해. 말씀이 있어야지 자유함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보게 되면 결국 어떤 거에 대한 부분이냐면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13장 13장 31절서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계명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8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이 결국은 예수님이 하신 명령, 계명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 계명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31절서부터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으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그러면서 계명을 주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사랑이라는 계명을 주시면서 그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라고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라고. 이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이에요, 결국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그 사랑을 통해서 뭘 이루어가냐면, 자,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이죠. 요한복음 15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사랑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랑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9가지 열매 아시죠? 첫 번째가 뭐죠? 사랑. 그리고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인데요. 그 모든 9가지 열매가 사랑으로 다 하나 되어질 수 있어요.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정리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맨 처음에 예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뭐냐, 그걸 지켜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약한 자들, 연약한 자, 병든 자와 연약한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 그랬죠? 먹고 마시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의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가 무엇이냐면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강을 전해야 돼. 그리고 기쁨을 전해줄 수 있어야 돼.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명령, 계명이었다. 근데 그 바탕이 무엇이 돼야 되느냐? 사랑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전하여 줘서는 안 돼요. 어떤 단체가 전하여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전하여 지고 그 예수님의 사랑만이 보여져야 되고 그 예수님의 이름만이 나타날 수 있는 것. 이것이 처음 사랑이고 처음의 행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잃어버리고 그것을 우리가 떠나버린다 그러면 결국 아무 소용이 없는 모습이 되고 우리의 단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도 그걸 잃어버리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고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마음,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마음, 결국 뭐예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내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내 공동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일하는 것, 결코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법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도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다음에 너희들이 무엇을 챙겨가지고 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한 능력과 권세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무슨 대가를 지불해서 받았나요? 여러분들이 기도 7시간, 8시간 했기 때문에 받은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사랑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언가 내가 했기 때문에 무언가 이것을 비결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해주셨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는 늘 낮아지고 나는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죽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아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기 바라요.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호준아, 착각하지 마. 예수님이 손 떼버리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그 사랑,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고 더 나아가서 정말 병든 자와 연약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먹고 마시는 것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그분이심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만을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분란이 일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로 상처받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상처를 주셨나요? 예수님이 가신 곳에 분란이 일어났나요? 아까 말씀드렸죠. 혼란이 일어난 거는 자기네들 마귀와 귀신들이 혼란스러워졌던 거예요. 그들을 쫓아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엔 사랑이 전하여지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기쁨이 전하여지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평화가 전하여질 수 있는,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끊어주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번 한 주간 동안의 삶, 정말 예수님만을 온전하게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만을 온전하게 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예수님만이 전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만이 전하여지고 내가 가는 곳에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내가 가는 곳에 예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내가 나타나거나 내 이름이 나타나고 나의 모습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러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의 삶,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예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예수님께서 늘 보호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아픈 자들이나
연약한 자들을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무슨 거창하게 일하는 것,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거더라고요. 결국은. 그러니까 자기가 드러나게 되면 자기 이름 드러나가지고서 좋은 경우가 있었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2명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자기들을 주목하지 않게 했어요. 자기가 주목받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만이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중보할 텐데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가들의 모습을 볼 때에, 지금 오늘 나눴던 말씀들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정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말로는 헌신한다고 하는데 자기가 대통령 돼서 자기 드러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그런데 결국 지도자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세요. 그리고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하고 조금이라도 더 헌신할 수 있는 자가 누굴까?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도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예맘제자 공동체 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된 삶을 사는 거예요. 제자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아프신 분들 주변에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들 그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먼저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제 3월 9일 대통령을 뽑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헌신하고 정말 국민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는 자가 누군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가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예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 예맘제자 공동체 예수님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이 아니고 인간의 욕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여 그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하는 귀한 우리 예맘제자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변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암으로 고통당하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병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모든 질병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되어질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모든 암의 종양과 세포와 모든 암의 혹들은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되어질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의 모든 근원은 깨끗하게 치료되어질 주. 모든 정신병, 조울증, 우울증, 조현병, 그리고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 모든 질병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되어질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근육과 인대와 힘줄과 뼈와 모든 세포 하나하나까지 모든 잘못되어져 있고 막혀져 있는 모든 부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뚫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정상으로 치료되어질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라라바라리가라바 소라바라리게리게라바라리마라리가라바 이 시간 모든 질병 각색 질병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되어질 주. 정상으로 회복되어질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몸에 있는 모든 질병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되어질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특별히 코로나로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일반 감기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부분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들, 이 시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는 완전히 떠나갈 주, 깨끗하게 치료되어질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이제 시력과 이명,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병들 이제 놓고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 눈과 귀와
그리고 각색 여러 가지 많은 병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이 시간에 눈을 만져주시어서 백내장, 녹내장이 사라지게 하시고 시력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눈의 시력은 정상으로 회복될 즉 노화는 사라질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의 청력은 이 시간 회복될 즉 예수님의 이명은 사라질 즉 머리의 어지럼도 사라질 즉 예수님의 이름 갑상선도 이 시간 정상으로 회복될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장기는 정상으로 회복될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아픈 곳이 있다고 그러면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 명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치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의 삶,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저희도 지금 그래서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뭐 하루에 지금 5만 명, 6만 명씩 이렇게 걸려가고 있으니까 이제 안 걸리는 게 이상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져 버렸는데 그래도 조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들 조심하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우리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의 마음, 그 거룩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오늘 한 주간도 예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의 권세를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함께 하시니 이제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고 그 제자된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아멘.